오늘 일기가 참 좋지요? 공기도 괜찮은가요? 미세먼지 별론가요? 4월이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이제 5월도 물론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 지난 4월 달에 바깥 바람 쐬시러 어디 나들이라도 하루 이틀 다녀오셨는지요? 오늘 저를 보실 때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좀 생기가 있어 보이거나 또 아니면 뭔가 갈등하는 게 있는가 보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우리 청장년들이 남선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청장년회가 단독으로 밖에 나들이를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아주 예상한 것보다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서 그래서 어제 나가게 됐다. 그래서 제가 따라갔다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출발해야만 길이 좀 안 밀릴 것 같다. 그렇게 해서 8시 좀 넘어서 교회에서 떠났는데도 역시 고속도로 이렇게 들어서니까 길들이 조금씩 정체가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목적지에 당도했습니다.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요. 그때가 10시 채 안 됐거나 10시 전후 이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셔틀버스가 이렇게 운행이 되어지는데, 그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도 이게 기다렸다가 타야 되고, 또 내려올 때에도 그렇게 몇 번을 기다려서 차를 보내고 그러고야 차례가 간신히 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꽃 구경도 잘하고, 또 공기도 맑고 일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어제 햇빛을 좀 쐬고 그리고 바깥바람을 쐬고, 또 맛난 음식으로 점심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또 좋은 음식 먹고 그러고 와서 오늘 제가 훨씬 보기 좋아졌을 텐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고 아우 얼굴이 왜 그랬냐든지, 또 상당히 오늘은 생기가 있어 보인다든지 한 분도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제가 오늘 참 교회 오기가 좀 갈등이 됐어요.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아침에 일부 예배 딱 내려오는데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자주 뵙는 분을 만났어요.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엘리베이터에 싣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데 가시는군요, 운동하시는군요. 그분이 자전거를 잘 타는 걸 제가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난 인사를 했습니다. 예, 오늘 좀 나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가세요? 했더니 궁평으로 간다는 거야. 궁평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잘못 들었나 몰라도 하여튼 궁평을 간대. 그래서 거리는 얼마나 갔다가 오시면 얼마나 됩니까? 160km래. 160km를 오늘 아침 8시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점심 어디서 식사하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당도할 거죠. 이분이 나이가 저보다 조금은 좀 아래로 보이긴 하는데, 실제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가시기는 그럴 거고 동호인이 있으신가 봐요. 같이들 다니시죠? 그랬더니 예,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녀올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타면 좀 타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타면 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복장을 보니까 훨씬 젊어 보여요. 평소에 출퇴근할 때 그 모습보다 다 헬멧 쓰고 날렵한 자전거를 가지고 아주 옷을 그런 차림으로 탁 입고 그러고 나섰는데, 내가
인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만 아니면 오늘 나도 좀 가입시켜달라고 그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 오신 분들이, 제가 어제도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우리 교인들은 이런 데 와봤을까? 그리고 이런 데 안 와봤으면 안 와봐서 불쌍하고, 와봤더라면 이렇게 좋은 데를 주일날 가지 않고 이 답답한 교회로 오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야, 그래 예배당 와서도 그래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게 당연하겠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혹시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또는 멍 때리고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걸 제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의치 마시고 와 계신 것만도 감사해. 여기 오신 것만도 감사해. 예. 그 모든 걸 뿌리치고, 또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런 분은 더 불쌍한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사셔. 그냥 주일날은 교회 오는 걸로 알고 자동으로 반응이 보여서 여기 교회 오는 모드로 딱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발걸음이 교회로 오시는 분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많아. 꽃도 아름답고 참 물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모르고 사시느냐고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알아 그런 거? 아니면 나 알지, 아는데도 내가 그거 뿌리치고 내가 이렇게 온 믿음이 내가 좋은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가봤냐고 물어보세요. 응? 한번 같이 갈까? 우리 한번 같이 갈까?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먹고 사는 게 힘들면 힘들어서 어렵고요, 살만하면 살만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갈 데 많고 시간도 쓸 수 있고 오라는 사람도 있고 머릿속에 지금 다 그림이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일이 있고 무엇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그리고 그런 생각이 없는 분들은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 나설까요? 그렇게 밀리는데도 왜 그곳을 갈까? 건강하니까 가고 또 여유가 있어서 가기도 하지만 그 갈만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오로지 주님 바라다보고 오로지 신앙 생각하고 주일은 당연히 성수주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수준의 믿음이 오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사실 그런 신앙 가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깊이를 가져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신앙에 어느 정도 내가 수준에 올랐다, 난 그래 그런 건 세상 재미도 있지만 그래 다른 날 그렇게 하고 이때가 좋고 이 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누리고 있는 평화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걸 알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정도까지 우리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발돋움에 올라오는 일이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에 올라오면, 그런 신앙의 수준에, 나 교회 10년 다녔어, 집사 되고 권사 됐거든, 나 은혜도 알거든, 그렇게 올라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평탄한 신앙의 길로 그냥 계속 줄다름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고 가다가 낙심도 되고 무언가가 조금 침체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건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건 아직도 은혜의 진수를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이렇게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제가 교회 오고 싶었다고요? 아니면 약간 오기 싫었다고요? 예? 제가 그냥
얘기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진심일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목사도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시험에 빠지거나 흔들리거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그런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았잖냐,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너희가 알고 있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1절로부터 10절까지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좋은 본이 있고요, 하나는 거울로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저러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있겠죠. 좋은 본보기는 그대로 받고 흉내내고 따르면 되지만 나쁜 본보기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어, 저렇게 하면은 아닌 거야, 그리고 나에게 경고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본보기인데, 오늘 여기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본보기일까요? 이 본보기는 좋지 않은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잖아, 너희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너희가 알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런 일을 본보기로 삼아라.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 애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안 좋은 본보기,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하면 벌받아, 그렇게 하면 멸망해, 그런 본보기로서의 그런 일들을 예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 주었으니 우리가 그것을 읽고 깨달아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이런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본보기로 얘기되고 있는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예들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다.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 꼭 알아. 뭘 알으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우리 조상들 아니냐?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구약의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체험과 기적을 겪은, 그걸 알고 체험한 신앙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속했다, 모세의 지도를 따랐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그냥 애굽에 남아있고 옆길로 샜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섬기고 그리고 따랐던 모세의 무리들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무리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의 죄악을 씻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것처럼 그들은 말이야, 하나님의 은총의 구름 아래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래요. 신령한 음식, 하늘의 만나,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반석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생수를 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은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쁜 본을 보였다는 거야.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먹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건 반석에서부터 나온 음료이기도 하지만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지만 바울은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너희 고린도 교인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기저기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야? 너희는 반석에서, 광야의 반석이 아니라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보혈의 피를 먹고, 그리고 주님의 부서진 몸을 먹은, 다시 말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의 백성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어땠느냐?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광야에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해. 6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하늘의 음료를 먹고,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구름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악을 행하여 그렇게 다 멸망했는데, 결국 애굽에서 떠나기는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멸망할 인생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행한 일이 뭐냐?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상숭배했어. 우상숭배하면 안 돼. 그들이 음행했어.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 떼죽음을 당한 일도 있는 건 너희들이 알지? 그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시험했어. 너희 함부로 주님 시험하지 마. 주님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얼마야? 그 얘기합니다. 그들이 원망했어. 걸핏하면 이러고 저러고 원망했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멸망했어.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나일 강이 변하는 것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고, 자기들 스스로가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신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이만큼 경험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는 건넜지만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느니라.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가 은혜 받았다, 뭐 내가 직분 받았다, 내가 세례 받았다,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부터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다, 내가 이런저런 사명을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내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했다. 그래서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아, 내가 직분 받은 지가 얼마인데. 웃기지 말라. 선줄로 생각해. 아, 이제 내가 좀 섰나 봐. 내가 이제 쓴 것 같은데. 너 곧 넘어진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넌 사탄이로구나. 넌 사탄이로구나. 나는 주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대고 주님을 보호할 거예요. 주님이 죽기 전에는 제가 죽지 아니하고는 주님은 죽을 일이 없으실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사탄이네. 꼴도 보기 싫어 뒤로 가라고. 내 앞에서 걸리적거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물 속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육지에 있는 사람이 물 속에 빠지지 않아요. 물 속에 빠지는 사람은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물 속에 빠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실 때 물 풍랑이 막 일어서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에 바다를 거닐고 오시는 것을 바라다보고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유령인가 그리고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음성이 들려오는데 주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두려움에 엄습되었던, 압도당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시 베드로니까, 주님, 나도 한번 주님처럼 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나도 주님께로 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하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마음이라도 먹겠습니까?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에이, 그 헛개비를 받나? 아니면 아유, 주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가능하지만 나는 어떻게 언강생심 말이야, 그런 거 마음이나 먹어보겠나? 아주 마음도 못 먹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오라 그러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몇 발짝을 걸었는지, 얼마를 걸었는지 걸었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 뒤에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배에 있는 제자들은 물에 빠지지 않아요. 배꼽물을 붙들고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 그러나 험한 풍랑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빠져요. 누가 빠져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믿음 좀 있다는 사람, 기도 좀 한다는 사람, 직분 좀 있다는 사람,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 시험에 한 방에 빠지는 거야. 섰다? 아니야, 선 게 아니에요.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곧 쓰러지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팽이를 좀 쳤어요. 뭐 여기도 팽이 친 분들, 요즘엔 뭐 이렇게 누르는 것도 있고, 뭐 줄로 감아가지고 던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게 찍는 팽이도 있지만, 저희 어렸을 때 그냥 뭐 가난하고 그럴 때 그냥 뭘 깎아가지고 그냥 팽이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팽이채를 만들어서 팽이를 친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예배당이 이렇게 있었으면 예배당 와서 팽이 많이 쳤을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 바닥이 팬들팬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무슨 뭐 아스팔트도 별로 없는데 그냥 봉당 마당에서 그런 데서 팽이를 돌리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팽이 돌리기가 쉽지 않아. 열심히 돌립니다. 처음에는 일단 손으로 돌려야 되잖아. 돌려서 어느 정도 돌아가면 그 다음에 팽이채를 들고 쳐야 돼. 팽이를 때려야 된다고. 잘못 때리면 살리려다가 죽이고, 그리고 안 때리면 살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니까 적당한 속도와 각도와 그런 모든 것을 맞춰서 제가 팽이를 곧잘 쳤거든요. 그거 보면 여러분이 제가 머리가 좋은 줄 아시겠지? 그런 걸 다 수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 물리적인 힘을 어떻게 가하면 되고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면 되겠다. 그리고 팽이채도 중요해. 어렸을 때는요, 팽이채 감이 별로 없어. 옷을 잘라서 써야 되는데 뭐 쓸 게 있어요? 또 너무 힘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이게 짝짝 붙어가지고서 감아채면서 돌려야 되는데 몇 번 쓰고 나면 또 다 해지는 거야. 다 툭툭 끊어져 버리고. 근데 제게 좋은 팽이가 있었어요. 뭐 좋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만큼 큰, 여러 개 이제 팽이가 뭐 형편없는 것지만 이만큼 큰 팽이가 있었어. 그리고 밑에 제대로 이렇게 쇳덩어리 볼로 딱 박혀져 있는 거야, 중심이. 그놈은 아주 칠만해요. 그래서 팽이 같이 이렇게 치다가 이제 팽이 싸움도 하잖아요. 부딪혀가지고 막. 나는 워낙 내가 기술이 좋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팽이가 좋아서 잘 안 넘어가. 와서 부딪히면 픽 쓰러지고 그래요. 제가 그때 목사였으면 그 팽이를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을 텐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 생각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럴 때 팽이 치고 말이에요. 그 마당에서 그 팽이 칠 때 그때의 모습이. 그 팽이는 크고요. 그리고 잘 치면 뱅글뱅글 도는데 한참 속도가 붙어서 돌 때는 도는 것 같지가 않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중심을 잡고 잘 돌잖아요. 속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잠깐이야. 이제 도나 보다. 이제 섰나 보다. 웬걸? 또 쳐줘야 돼. 각도를 맞추고 타이밍을 맞추고, 그리고 막 스피드가 있게끔 치면은요, 팽이에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올 정도가 돼. 이 팽이가 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설 수가 없어. 나 이제 기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난 이제 신앙에 지도하는 사람이 됐고 내가 뭐 이러니까 됐지.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 넘어질까 조심해. 네가 섰어? 내가 선 줄 알아?
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 연단도 와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징계도 와야 되고. 그래서 돌아. 팽글팽글 돌고 있지만 매 맞아서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러나 돌면서 서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편한 날도 있고 좀 그런 날도 차이는 있지만 바람 잘 날이 별로 없어. 목사도 목회하다가 보면요, 이제 좀 신경 좀 덜 써도 되겠다. 신경 쓸 만한 일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건축이라는 큰 일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자질구레한 일도 있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무슨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목사가 조금 신경 좀 덜 쓸까 봐, 편안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런 숙제도 주시고 저런 과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돌지. 계속 돌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서 계십니까 지금? 나 기도 이만큼, 나 전보다는 그래도 지금 교회, 내가 주일날 꼬박꼬박 내가 안 나갔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주일날 꼬박꼬박 나가는데, 여러분 넘어지기 쉽습니다. 나 전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내가 성경 안 읽었는데 내가 지금 성경하고 있고, 내가 주의 일이라는 거, 교회 일, 내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서셨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먹을 거 먹어본 사람들이고 은혜 체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 베드로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야, 너 이런 거는 말이야 하늘이 알게 한 거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고 있는 베드로도 천국 열쇠 문, 남의 문 열어주는 건 고사하고 저도 못 들어가. 너는 사단이야, 마귀야. 내 뒤로 오라고.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야. 성찬을 먹고 주님의 능력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 여러분, 마귀가 마음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 마귀가 마음을 먹으면 털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만 내버려둬도 스스로 제풀에 쓰러지고 스스로 제풀에 세상에 타락할 사람, 마귀는 그런 건 별로 흥미를 없어하는 것 같아. 내버려둬도 제풀에 멸망할 건데, 근데 기도 좀 하고 팔딱팔딱 뛰고 있어. 화러 같아. 뭐가 싱싱해. 저거 한번 먹어볼만 하겠다. 여러분, 마귀의 시야와 사단의 관심의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견딜까요? 베드로도 못 견뎠는데,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지금 직분 가지고 이만큼 충성하고 있으니까 나는 행할 수 있어, 그럴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데 이 말씀만 듣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는 약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송 이따가 부르겠지만 이 세상은 정말 험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은 험해요. 별 일이 다 많아. 험악한 일이 다 많은 거야. 그리고 악해요. 악해. 어제 여러분들 어젠가 그저께 텔레비전 보셨죠? 정상회담 하는 거. 그 다리 위에서 두 분이 앉아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마침 저쪽 분 얼굴이 우리에게 잘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봤어요. 난 독순술은 배우지 못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 머리가 막 혼미스러운 거야. 웃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아버지와 저 사람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우리 역사에 얼마나 많은 가슴에 멍을 들여맞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지금도 그런 걸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 30살 남짓 된 젊은이다. 그리고 저 사람도 그래, 저렇게 편안하게 자기 아버지 또래 같기도 하겠고 말이에요. 돌아가는 아버지 생각도 날 수 있을 테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걸 이렇게 못 넘었고, 대통령께서 잠을 못 주무신다니까 제가 이제 잠 편히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얼마나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찌해서 대통령만 잠을 못 자요? 우리 아들 딸들도 잠을 못 자고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여기 서해 오도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한, 그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 예? 아니 저럴 수 있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자기도 좋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뭐가 그렇게 복잡할까? 왜 그랬을까? 왜 지금도 피눈물을 쏟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정치니까, 외교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무슨 뭐 꼼수를 뒀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야.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이미 서 있는 게 아니야. 쓰러진 사람도 있고요. 다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팽이가요 다 넘어가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살살 치기 시작하면요, 이놈이 일어서요. 매를 맞는데 일어선다고. 살금살금. 너무 세게 치면 그건 그냥 쓰러져. 너무 약하게 치면 못 일어나. 그런데 그 선이 있는 것 같아. 살리는 것과 죽이는 선이 있는데 그 선에 적합한 힘을 가하고 회전력을 주면요, 막 기우뚱기우뚱했던 팽이가 슬금슬금 일어서면서 일어선 표시도 안 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세요. 세상은 악하고 너희는 약하고 세상은 험하다. 그러나 말이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 없어. 죽겠다 못하겠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누가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해보지도 아니하고 낙담부터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신앙의 길은 함부로 가는 게 아니다. 뭐 집사돼도 그러고 목사돼도 그런다면, 아이고 우리가 뭐 언제 어느 하세월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서겠어? 그러니까 마음도 먹지 말아야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어. 너희 죽겠다 그러고 있지만 너희 사실 죽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겪는 질병 가운데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죽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본인은 꼭 죽을 것 같이 느끼는 거야. 나 이러다 숨도 못 쉬고 질식해서 죽겠지. 마치 비닐봉지를 여기다가 씌워놓고 내 목을 꽉 조여가지고 이제 산소가 다 떨어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연예인들도 있고 뭐 스포츠맨들도 있고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무슨 집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난 것도 아니야. 근데 혼자 그러고 있어.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자기가 꼭 죽을 것처럼. 숨 못 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숨을 못 쉬는 거야. 막 심리적인 공황장애와 같이 오늘 우리가 시험에 죽을 것 같아.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내게 인생에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내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거 주세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 딴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런데 혼자 그렇게 느끼고 있어. 혼자. 누가 날 목을 조르는 것 같고, 도저히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없을 것 같고, 고소공포증도 생기고 그냥 폐쇄증도 생기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너 쓰러져 임마. 건방 떨지 말어.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엎어져. 겸손하라고. 이 얘기고요. 거꾸로 죽겠다는 사람에게는 나 시험에 들어. 난 도저히 이제 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난 이제 난 내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러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 감당할 수 있어. 너 지금 죽을 짐 져본 일 없어. 그런 상황에 내가 너 몰지 않았어?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거 없는데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게 주지 않아. 그리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처럼 내가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피할 길을 다 내신다. 이게 피할 길을 다 내신다. 그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럼 풀어지잖아요. 풀어지는 거. 괜찮네. 간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질환에 뭐 뇌질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을 학교에서 봤고, 제가 목회하러 나간 시골 교회에서도 그런 처녀가 있었어. 불 때다가 그냥 아궁이에다가 그냥 간질이 돼가지고 얼굴을 쳐박. 여기 있고 저기 길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거품 불고 막. 우리 중학교 때도 공부하는 학생 중에 우리 친구 중에 그 몰랐죠. 나중에 알았지. 그냥 뭐 책상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럼 막 다 난리가 나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뭐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진정을 시킨다고 팔도 붙들고 뭘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 막 신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요즘엔 약이 좋아서 그런 거 먹으면서도 다 그걸 이렇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발작을 하지 않고 그런 걸 안 하고도 생활을 하는 정도로 왔어요. 근데 한 40년 전만 해도 약도 별로 없었고 그게 잘 안 들었어. 그러니까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동안 그렇게 하는 거야. 결혼식장 갔는데도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결혼 다음에 결혼식장 축하하러 왔다가 집회하는 도중에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아니까 방석을 갖다 다 깔아줘요. 머리가 지치지 않도록, 충격받지 않도록 해주고 손발을 편안하게 놔줘. 그러면 몇 분 동안 막 그래. 그리고 시간이 몇 분이 지나면요, 거품을 확 흘리거나 한숨을 푹 쉬고는 맥이 딱 떨어져. 가만히 있어. 그러면 된 거야. 몇 분 뒤에는 자기가 한 일도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이런 형색이나 이런 걸 보고 창피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아무 일 없어. 그러면 일어나서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해. 여러분, 우리가 막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시험에 당해서 더 이상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좀 떨어. 좀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아파 죽겠네 소리 질러.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면 안정이 와, 평안이 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괜히 그래. 우리가 죽을 것 같고 힘든 거 속상하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고 말이에요. 저는 죽일란 말이에요. 저 나를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시험 당하니 힘드니? 너 잘 찾아봐. 너 살 길이 있어. 저기 피할 길이 있잖아. 그리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를 쫓아오는데 도망갈 길이 있다, 이건 한번 해볼 만한 거야. 이런 인생은요, 스릴이 있는 거야. 맥이 탁 풀리고 매일같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구태의연한 삶이 아니라 모험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가 도전도 할 수 있고. 이게 잡히는 게 아니야. 또 잡혀도 이거 게임이야.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의 길 가운데 그런 게 생기면 찾아봐, 길이 있어. 그리고 곧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아니야. 5분만 지나 10분만 지나 눈 딱 감고 그리고 한숨 한번 푹 쉬어봐. 그러고 나면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 내 호흡이 안정된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섰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은 조심하십시오. 누가 섰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 직분이 있다는 사람들이. 나 은혜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는 사람, 내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죽을 맛입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것 같고 모든 일이 되는 게 그런 것 같고 집안 구석을 봐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야, 이게 인생이 뭐야? 여러분이 한계의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피할 길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일로 꼭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아무 길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 감당할 수 있어. 이미 너 능력을 주었어. 아니, 너 지금은 못 감당할 것 같아도 내가 피할 길을 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내가 시험으로 닥치고 있는 어려움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해줄 능력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쓰러질만 하면 붙들어 주시는 거고. 여러분은 어떤 본을 지금 받으셔야 합니까? 경고의 본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좋은 본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밖에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야, 이 좋은 날 따분하게 이 교회가 뭐냐, 내가 꼭 교회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 그 아파트에 있는 분을 만났어요.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이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말이죠,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요즘에 새벽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산책하고 온다는 거야. 산책하고 온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그때는 좀 이렇게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러시구나. 이거 주말에 이렇게 쉬시고 그러는데 나는 주말 말이지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냥 서울로 그분이 출퇴근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은 늦잠 주무셔서 좀 편히 쉴고 오늘은 잠이라도 실컷 자야지. 근데 요즘엔 잠이 안 와가지고 아침에 뭐 할까 그러다가 산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간도 좀 있으신데 교회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 근데 그냥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게 돼서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조금 더 길었으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야. 새벽잠이 없으시구나. 나 지금 새벽기도 갔다 와요. 성경 찬송가 들고 있잖아. 목사인 줄 알아요 그분이. 새벽에 오시면 되겠네. 내가 그 소리까지 하고 싶었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나 혼자 얘기를 했어. 왜? 뭐 이미 벌써 그 양반 내려서 집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관없어요. 죽을 것 같아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내가 섰다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을 지도할 사람이야. 남을 돌볼 사람이야. 쓰러져. 웃기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누구를 세워. 못해. 나 쓰러질 거 조심하고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연단의 매가 나에게 적당한 간격으로 신경도 쓰고 못도 하고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 막 허덕허덕 하고 계세요? 길이 안 보여요? 아니야. 길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힘들게는 안 하신다는 거야. 적당히 강도를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되게 막 그냥 허겁지겁 하고 있으면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서요. 설 것 같은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고요. 쓰러지고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은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설 수 있다. 거기에는 때로 채찍도 필요해. 연단도 필요해. 나를 살리시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이 좋은 계절에 밖에도 좀 나가시지만 우리의 영혼도 꽃처럼 피어나고 향기도 뿜어내고 잎사귀도 새롭게 드러내는 그런 새 계절이 영적인 계절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